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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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낮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2월 5일 금요법회는 설광계로 쉽니다. 그래서 2월 12일 금요법회를 시작으로 13일 토요 주말 정진, 2월달 토요 주말 정진, 14일 날 천일결사 중에 400일 회향, 500일 입제 하는 날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책은 이미 와 있습니다. 선생님 녹취록, 그걸 안 봤네. 저기 철야정진 법문 녹취록을 2권씩 회향할 것입니다.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주말 철야정진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진정심은 그거 빵가게 한다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심이 1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자기가 원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법회에 참석을 하고 주말 정진을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꼭 주말 정진에 참석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 그 뒤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왔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참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회에 충실히 잘 참석하는 것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그 방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주말 정진 이때는 시간을 그 연속적으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법회를 가지면 잠시 또 하고 또 끝이 나고 가는데 그렇게 하루 저녁 그냥 쭉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그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반님들이 되게 열의가 대단하지요. 주말 철야 정진 정도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공부가 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반님들은 지금 동참을 하시면 진짜 좋을 때입니다. 주말 철야 정진에 많이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변하고 헛것인 모습의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것. 그래서 일과를 잘 굴립시다. 오늘 아까 정진 문자 한번 읽고 넘어가야죠. 정진 둘째 날 결사 398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행궁보살님 감사 노트 쓰시죠? 쓰다가 말다가. 휴휴거사님은요? 저도 쓰다 말다. 이제 400일 회항하니까 이제 401일째부터는 내가 빠지지 말고 써야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빠지지 말고 써야지. 그래서 이게 100일 100일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좀 지나간 거는 좀 묻어두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감사 노트를 꼭 써야지. 써보면 압니다. 이게 맛을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어제 뭐 저거 맛있다 해도 맛을 안 보고는 어떻게 맛있다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내 천당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내 지옥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전부 지가 지어서 지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내 천당 내가 지어서 가게 되면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천당 내가 지어서 가고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또 극락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휴유거사님? 아미타불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데 백봉쌤은 또 내 천당 내가 지어서 간다고 하면 그럼 오해됩니까? 그건 아미타불 공견이고 네. 제 공견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그 내가 누굽니까? 빛깔도 서도 없는 그럼 아미타불은 누굽니까? 그것도 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래서 정말 아미타불 극락세계 가려면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돼야 갈 수가 있겠죠. 사실은요. 뭐 내 천당 니전나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요. 아미타불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보림선언에서 내다, 나 이렇게 하면은 뭐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누리의 주인공. 그렇다고 딱 입력이 돼야 돼. 이게 몸뚱이는 뭐다?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전부 누가 한다? 빛소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런데 한 번씩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죠. 왜?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해요. 몸뚱이가 내다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몸뚱이가 내다 이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나다, 내 것이다. 너다, 네 것이다. 그지요? 나다, 내 것이다가 일어나요. 나다, 내 것이다가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내 것이 잘 돼야 되고 안 뺏기기 위해서 온갖 투쟁과 시비가 분별이 붙어버려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을 비빔밥 만들으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천당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내 지옥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전부 지가 지어서 지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네, 이랬을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 나 했을 때 아까 저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질문이 뭐였죠? 담경거사님. 지돌이 말고 아까 은산철벽이라고 네. 한 그 질문이 뭐였죠? 반문문자성 말고 다른 말로 꺼부러진 거 말고 또 말하자면 보고 듣고 하는 이 자리가 누구지? 아니 그 질문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소리 손바닥 소리. 손바닥 보고 듣고 하는 하는 것이 누구지? 이렇게 했죠? 네.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먹고죠. 네.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먹고 하고 물어요. 누가 물어요? 누가 묻고 있어요? 누가 물어요? 허공이 묻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누가 물어요? 그냥 자기 있는 대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얘기가 되죠. 누가 묻느냐? 예, 보고 듣고 내가 묻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보고 내가 듣고 말하는 이것이 먹고 하고 묻잖아요, 지금. 네. 그럼 누가 물어요? 누가 물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묻고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는 냅두고 벌떡 뛰어가니까 어려운 거죠. 이건 내가 묻고 있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말하는 그것이 뭐고? 누가 묻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묻고 있잖아요. 내가 묻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묻고 있 만약에 내가 묻지 않고, 만약 그것이 뭐고라고 묻는다 이러면은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질문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 자리가 돼버렸다면, 그것 자체였다면 이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요. 지금 모습 공시를 해요. 자꾸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하다가 보면 이런 질문을 얘기를 해요. 변한다고 것이다 하면 이놈이 뭐고? 이렇게 물어요. 이거나 같은 거지요. 변한다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놈이 뭐고? 이거 똑같은 거지요. 변한다고 것이다 하는 놈이 뭐고? 이랬지, 그지? 하는 놈이 뭐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생각이 나요. 처음에 할 때는 이 생각도 안 나죠. 근데 자꾸 하다가 보면 이 생각이 나요. 이거하고 같은 질문이지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변한다. 이 생각도 변한다. 그렇죠. 변한다고 것이다 하는 놈이 뭐고 하고 물어. 그럼 그것도 그 생각도 변한다고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저는 답을 이렇게 해요.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하는 놈이 뭐고? 그놈도 변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해. 나는 지금 모습 공식할 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지?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니까 생각이 일어난 것이니까. 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놈이 먹고라고 탁 물었을 때 이때 어떤 생각으로 뭐냐면 에고가 일어난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 잘 하다가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놈이 먹고 할 때는 갑자기 몸뚱이가 내가 돼 있어. 무용보살님 이해하시죠? 갑자기 의심이 확 나는 거야. 그때 누가 했다? 에고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묻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에고라고 하는 거. 묻는 내가 있는 거예요. 묻는 내가. 다른 말로 하면 주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질문의 대상이 돼버린 묻는 내가 타 있게 돼요. 묻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만 이대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묻는 내가 있는 거예요. 묻는 내가 있어. 그럼 묻는 내가 있으니까 나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럼 또 변한다 할 것이다. 또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묻는 내가 사라지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만 남겠죠. 그때까지 가본 적이 있나요? 이름을 뭐라고 지칭해야 되나? 예? 이름을 뭐라고 지칭해야 돼? 그 자리를요? 여기는 그 자리, 여기는 그 자리라고, 네. 뭐라고 지칭해요? 물론, 묻는 나도 바탕의 나툼이지만, 네.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이미 묻는 주체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는가 모르겠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신 질문이거든. 지금 내가 이 하고자 하는 이 말. 아까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예. 그 손가락의 표현이야말로 예. 이름을 떠난 예. 가장 근접한 것의 답이었는데 굳이 그 이름을 굳이 예. 이름을 정한다면은 그 자리를 딴 데서는 본성의 자리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원장님 여기서는 뭐라고 지칭을 해야 할지 하고 그거요? 생명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 자리. 뭐 많죠. 법신 자리, 신자리 절대성 자리, 또 저기 뭐 허공으로서의 나, 뭐 많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놈이 뭐고? 라고 내가 그 질문이 딱 올라왔을 때는 묻는 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거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렇지? 본인이 딱 알아요, 이거를요. 남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이 나라는 것이 딱 있어서 정말로 의심이 가네. 왜? 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못되면 안 되거든. 내가 잘 돼야 되거든.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잘못된다는 데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이 딱 나는 거예요. 의심이 딱 나면 어떻게 되냐? 의심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서 못 태어나는 이게. 그래서 묻는 내가 딱 있어버려. 이것을 에고라고 하지요. 에고라고. 그래서 이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이래. 그럼 또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이 또 있어. 또 있어. 자꾸만 하다가 보면 이 묻는 내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똑같이 묻는 내가 사라져. 사라지는 바로 그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다가 탁 물을 때는 이 묻는 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본인이 정확하게 알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자리 아니가 이러면 절대로 그 자리에 못 가요.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뭐고? 라고 묻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묻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묻고 있어. 그러면 이 나의 바탕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을 묻는 자의 바탕으로, 근원으로 추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뭐고라는 데 대한 자기의 진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뭐고,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은산철벽이죠. 아, 내가 지금 묻고 있는데 이 나의 그 바탕으로 가려니 은산철벽이죠. 왜? 그거는 이 사량분별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또 대단한 것 같죠. 다른 말로 하면 묻는 나와 묻는 대상인 이 묻는 대상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뭐고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으면 늘 주관과 객관이 늘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묵살을 하고 자꾸 그 자리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그 자리를 말하자면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를 알 수가 없고 모른다라고 시작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서 들은 얘기로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뭐고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러면 말이 맞나요? 말이 안 맞다. 그거는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으로 공부하려고 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자, 우리 안 보죠? 어디지? 200. 유마경이에요? 예. 새말기 아니에요? 나 새말기를 보고 갔는데. 유마경이죠. 유마경 맞지? 유마경 아닌가? 여기 법회 거기는 새말기로 나와 있어. 그거 보고 갔는데. 법회 공개는 새말기로 나와 있나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유마경 맞죠? 이거 첫 주잖아. 첫째, 셋째는 유마경이고 둘째, 넷째는 새말기 아닌가? 공기는 이만경으로 되어 있어요. 공기는 이만경으로. 유마경으로 돼 있고 어디는 또 새말기로 돼 있나요?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유마경 아니라 유마경을 보면서 새말기를 보고 새말기 찍고 그런 거예요. 원래 한번 입력되면은 제가 자꾸 담경 거사님을 도담 거사님이라 하듯이 그런 거예요. 한번 입력돼 버리면 안 고쳐져.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이것이 오래됐으니까 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번역을요. 자, 그 읽으면 좋습니다. 시작. 176쪽.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세보살에게 고하시되 네가 이마에게 나아가 명하여라. 지세는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대중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운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두고두고 생각하오니 옛적에 제가 조용한 바에 있었는데 이때 아마손이 12,000의 한가시를 드리고 제석과 같은 모양으로 풍화를 잡히고 저희 처소에 와서 그 번속으로 더불어 저희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을 구경하며 한쪽에서는 저희 뜻은 이 제석인가 하여 말하기를 착한 자 주시라고 비록 보기 은가 있으나 스스로 방자하는 마땅치 않으니 마땅히 오욕에 떳떳지 않음을 보고 착한 지천을 구할지며 몸과 목숨과 재물의 굳은 법을 닦을지냐 곧 저에게 일러 말하되 보살이시여 22,000의 한가시를 받아서 설거지라도 차리시니 좋을까 하오니라. 제가 말하되 교시사여
이 법답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 삼석자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이는 나에게 마땅함이 아니라라고 하여 말하노를 마치지 못한데 유마이라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되 제석이 아니라 이는 마귀가 와서 너를 어지럽게 하느니라. 곧 마귀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모든 사실은 가히 나에게 줄지니 내가 응답받을지니라. 마귀는 곧 놀랍고 두려워하여 생각하기를 유마이 장차 나를 외롭게 함이나 없을까 하여 형체를 숨기고자 하였으나 능히 숨기지 못하고 그 실력을 다하되 또한 가지도 못하더니 곧 공중의 소리를 들으매 가로되 다수나 아시를 들림으로써야 이에 조이 갈지니라. 마귀가 두려운 탓으로서 머리를 숙였다 숙였다 하다가 들이거늘 이때 유마이 모든 아시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마귀가 너희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다 마땅히 하늘 따라 상상하고 계심을 낼지니라. 곧 은하는 나를 따라 법을 사람으로서 노의 뜻을 내게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이미 도의 뜻을 내었을진데 법날이 있으니 가히 스스로가 좋아할지언정 다시는 오용락을 즐기지 말지니라. 하늘나라가 보여주되 무엇을 법날이라 이르나이까. 답하여 말씀하시되 항상 부처님 믿기를 즐거워하며 법문을 듣고자 함을 즐거워하며 대중공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오욕여의기를 즐거워하며 오음을 원수같이 몸을 즐거워하며 사대를 부서로 몸을 즐거워하며 바다림을 빈 두뇌와 같이 함을 즐거워하며 오의 뜻 보호하기를 즐거워하며 중생을 이익게 하기를 즐거워하며 스승 공경하기를 즐거워하며 널리 베풀기를 즐거워하며 굳건히 계율 지니를 즐거워하며 인력으로 부드럽고 화합함을 즐거워하며 부지런히 성금 모으기를 즐거워하며 선정이 어지럽지 않음을 즐거워하며 때를 여의고 슬기를 베푸는 즐거워하며 보리심을 넓힘을 즐거워하며 문마리의 항복을 즐거워하며 모든 번뇌의 근원을 즐거워하며 불국토 말림을 즐거워하며 좋은 소설을 익한 탓으로 모든 공덕 닦기를 즐거워하며 장엄한 논란을 즐거워하며 깊은 벌을 눈에 들어가지 않음을 즐거워하며 새 색감을 즐거워하되 때가 아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도가 가까이 함을 즐거워하며 도학이 아닌 가운데 마음이 성되고 버림이 없음을 즐거워하고 악한 지시라고 싸기를 즐거워하며 선지식 친근할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이 깨끗하기 기뻐함을 즐거워하며 한량없는 도품의 억닦음을 즐거워하니 보살의 번락이 되느니라. 이에 파순이 모든 아시에게 보아여 말하되 너희로 더불어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노라. 모든 아시가 말하되 우리는 이 보살에게 드렸을 때 번락이 있어서 우리들이 심히 즐거우니 자신은 오용락을 즐거워하지 않겠노라. 마귀가 말을 하되 거사이시여 가히 아시를 도와주소서. 인류가 온갖 것을 나에게 베풀리라 보살이니라. 유마이 말씀하시되 내 이름이 원이니라. 너는 데리고 가서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법의 원이 갖춰지기를 얻게 하라. 이에 모든 아시가 유마이에게 여쭈되 우리들이 어떻게 마귀 중에 머무르리까. 유마이를 말씀하시되 모든 유인하여 법문이 있으니 이름이 다 없는 자니라. 너희들은 나타니 배울지어다. 다 없는 분자라는 것은 이육한데 마치 한 분자니 백천 분자를 붙여서 어두운 것을 다 밝히되
자신에 다하지 않으니 이렇듯이 모든 유인하여 내저 한 보살이 백천 중생을 유도함으로써 안욕따라 삼약삼고리를 내게 하되 그 도는 또한 꺼져서 다하지 않으며 법을 사랑하에 따라 스스로 일체의 착한 법을 늘려 이익게 하나니 이 이름이 나오는 등자니라. 너희들이 비록 마귀궁에 모으리라 다 나오는 등자로서 수많은 산상과 험난하시고 하여금 안욕따라 삼약삼고리심을 내면 부처님 은혜를 나타내며 또한 일체 중생을 이익게 함이라. 이때 하늘아씨가 머리로 유마를 발에 절하고 마귀를 따라 궁으로 돌아가니 훈련이 나타나지 않더이다. 세조시여 유마이 이와 같이 자세한 실력과 지혜와 반전이가 있음세 이런 까닭으로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네. 이게 이제 떨어지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띄어지면 제가 자꾸 읽어보자고 하는 이 경을 자꾸 읽으면 처음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뜻이 자꾸 달라져서요. 그 공덕이 많습니다. 자, 183쪽에 할 차례입니다. 동학을 가까이 하면.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지? 제석가 마군이 그 왕이 12,000 그 하늘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이제 지세보살에게 드린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세보살은 어이구 사문이 뭡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마일 거사가 오셔서 그럼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해서 그 12,000 하늘 아씨들에게 이제 그 법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 법락에 이렇게 하면 법락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쭉 나왔죠. 근데 하늘 아가씨들이 얼마나 큰기가 좋은지 한 번 듣고 그냥 싹 다 알아들었어. 우리는 맨날 해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늘 아가씨 모양인데 그래서 싹 알아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의 희열을 느끼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데 이 마구니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데리고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마일거사 보고 본래 그 보살은 무소유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내놔야 진짜 보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늘 아가씨를 되돌려 달라 이러니까 유마일거사님이 나는 벌써 다 내놓았다.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다 내놓았다. 그런데 이제 물었단 말이죠. 하늘 아가씨들이 그 마귀궁에 이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진등, 다함없는 한 등이 또 한 등을 밝히고 두 등이 네 등을 밝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무진등에 대해서 지금 쭉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183쪽에 밑에 동학을 가까이 함을 즐기되 통학이 아니라도 성내지 않음이란. 동학이라는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지요. 그게 동학입니다. 동학을 가까이 함을 즐기되 내 도반이 아니더라도 성내지 그 사람들한테 성내지 않음이란 옛벗을 더욱 사랑하고 새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보리심을 넓힙니다. 악지식 보호하기를 즐거워함이란 악함을 교화하면 공덕행의 터전이 되기 때문이다. 아까 안 그래도 연단거사님 얘기하셨는데 공덕이라는 것은 자성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공덕. 자성 자리에서 하는 것이 공덕과 복덕은 유의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덕을 공덕행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식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악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선지식이라는 뜻은 우리 선생님처럼 이제 일반 중생들을 자성을 되밟히도록 상승 법문으로 끌어주시는 분이 선지식이시잖아요. 성품을 밝혀주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은. 근데 본래 이 선지식은 선친후
바른 도리로 수행하고 있는 그 친구를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선지식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중생을 성품을 되밟혀 주는 그런 스승이 선지식이 되어 있는데, 선지식이라는 선친우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함이란 그 착함으로 하여금 더욱 착하게 함을 뜻함이니, 이 착한 사람은 바로 나의 스승이요 착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깨쳐주는 사람인즉 저와 내가 다 이익을 얻는지라 어찌 복됨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더욱 착해서 내 스승이 되는 것이고, 착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돼서 스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들린 마음을 굴려서 맑고 밝은 범행을 이룩합니다. 한량없는 도품 닦기를 즐거함이란 대도법을 닦음에 있어서 졸렬한 아르마리와 얕은 풀이에 머물지 않고 만족한 새김을 굴리는 것이니, 이러이 닦아 행하면 이 이름이 보살의 출세간 법락이라 하겠다. 한량없는 도품 닦기를 즐거워함이라는 것은 하여튼 여기는 별로 그것이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깜냥대로의 아르마리를 가지고 막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막 생각을 내지 않고 본래 대법으로 공부를 하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 닦아 행하면 이 이름이 보살이 출생한 법락이라 하겠다. 만이 전의 아가씨들은 근기가 좋았던지 보살의 출세 방법, 세간을 뛰쳐나는 방법이죠. 그 법락입니다. 이러하면은 법락을 이룬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한 번 들으면 오용락을 버리게 됐단 말이죠. 한 번 딱 들은데 이미 성품을 되밟혀 버린 거죠. 버리게 되었으니 어찌 천중의 성녀라 하지 않겠는가. 실로 하늘 아시들이 마궁에 떨어진 것도 그 책임은 미한데 있는 것이니 이 미한 책임은 누에게 있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선지식에 있음도 밝혀두고 다음을 넣게 돼. 하늘 아가씨들이 본래 다 근기가 좋으신 분들인데 착한 성근을 갖고 있는데 마궁에 떨어진 것도 다 미한데, 그러니까 선지식이 잘 끌어주지 않은 데 있었다 이 말씀이죠. 파순이는 도로 나타나서 거사에게 하늘 아시를 도로 돌려달라고 애원을 한다. 파순이는 오욕이 이상이고 목적이고 신조고 생명이요 전체란 말이죠. 오욕락이 이 밖에는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아주 애통한 일이다. 가통한 일이나 애통한 일이다. 인지가 발달된 이 사회에는 파순의 족속이 없을까? 또 신성하여야 할 교계는 없을까? 인지가 발달하면 파순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계도 그렇죠. 아니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파순이는 뭘 파순이라 합니까? 그렇죠. 왜 마왕이 됐느냐? 왜냐면 마왕하고 본래 부처하고 그 성품자리는 하나인데 왜 마왕이 되다? 오용락을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파순이가 된 거죠. 본래 성품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자리는 다 똑같은 성품자리인데 모습에 들러붙어서 오용락이 전부인 것이 파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지옥 갈 일 없으니까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직자들이 너무 지옥을 많이 가는 바람에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저보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해각보살님.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자리가 티켓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순이는 인연이 닿아서 대도사를 눈앞에 모시고
파순이는 유마일 거사가 눈앞에 있는데도 심기를 한번 굴리지 못하였으니 그 후보도 걱정이다. 그 과보도 걱정이다 이 말이죠. 파순이하고 하늘 아가씨들이 다 같이 있는 데서 범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파순이는 그걸 듣고도 못 깨치고 하늘 아씨들은 한 번 듣고 깨쳤단 말이죠. 완전히. 그래서 하늘 아씨들을 데리고 마궁으로 되돌아가고자 거사 앞에 일대웅변을 토한다. 부처님 앞의 설법이니 나름대로 깜냥대로 살아간다 할까. 일체의 소유를 다 버리는 것이 보살이온데 무소유가 다 보살이온데 어찌하여 거사님은 십행보살로서 하늘 아씨에게 연착하시나이까. 하늘 아씨에게 연연해서 집착합니까? 이 말이죠. 양심이 없으면 체면도 없다. 체면이 없으면 심장도 센 모양이다. 파순이가 보살의 심량을 어떻게 알겠는가? 상대방의 지위가 아니고서는 백천번 고쳐 죽었다 살아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상대방의 지위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저기 법상을 보살님. 상대방의 지위가 아니고서는 백천번 고쳐 죽었다 살아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파순이가 보살의 심량을 어떻게 알겠는가? 상대방의 지위가 아니고서는 백천번 고쳐 죽었다 살아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궁보살. 빗소냄? 상대방의 지위라는 것은 뭐, 이 지위라는 건 무슨 뜻이죠? 이 지위. 모습? 입처? 그렇죠. 상대방의 경지가 안 되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위라는 말은 이 경지, 상대방의 경지가 안 되면 내가 그 사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죠. 일체의 소유를 다 버리는 것이 보살이다. 무소유라고 했거든. 어디서 들었다 이 말이죠. 보살은 무소유를 보살이라고. 무소유라는 말이 뭔 말일까? 무소유.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보살이다. 무소유가 보살인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무소유는 무엇을 무소유라고 합니까? 우리 보통 뭘 무소유라고 하죠? 예? 예? 재산. 예, 재산도 무소유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경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있는 바가 없음이거든. 지금 이 무소유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상 내가 없는 것. 내가 없는 것. 그치. 나와 내 것이 없는 것이래. 나와 내 것이 없는 것이 무소유. 나와 내 것이 없는. 이견이 없는. 무소득. 얻을 바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소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소유 꼴 뭘? 진짜 진지다. 무소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무소유다 하면은 뭘 내가 가지는 뭐 재산도 안 가지고 뭣도 안 가지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무소유라는 본래의 뜻은 진지라는 거예요. 진짜함, 참진, 참으로 아는 것, 무소유. 나와 내 것이 이견이 없는 것, 소득, 득한 바가 없는 것, 이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다만 보살행을 닦는 도인만이 그 정도에 따라 알 뿐이다. 이번 보살이면서 행은 파순인 사람이 이 세간에 얼마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무소유는 공리에 여달했다. 이 말하고도 같이 볼 수가 있다. 공리에 여달하면은 다 이런 것이 다 같이 말을 할 수가 있다. 거사는 버린 지 오래노라 하셨다. 거사님의 입장에서는 뭐 파순이가 12,000보살님 12,000 아가씨를 준다고 해서 받고 또 안 준다고 해서 또 달라고 해서 주고 그런가요? 벌써 유마거사님 입장은 부처님하고 같은 그 입장이신데 12,000 그 아가씨들을 사람으로 보았을까요? 본인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계신 분이 남은 그 모습으로 보셨겠냐 이 말입니다. 바탕의 나툼으로 보셨겠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빛소님이신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유마거사님인데 상대방 본인이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당연히 그렇게 보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세요 이러니까 받은 바도 없고 버린 바도 없으신 거지. 유마거사님 입장으로서는. 백봉 선생님 법문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백봉 선생님 우리 며칠 전에도 들었던 법문인데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 백봉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몸뚱이를 상대로 안 해요. 이러시거든요. 몸뚱이 상대로 안 해요. 나는 여러분의 법신자리를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법신자리를 본다는 말씀은 당신이 법신자리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유마거사님께서 12,000 아가씨들을 볼 때 주고받고 했겠냐고.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께서 법문하시거나 우리가 경을 읽을 때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텅 빈 자리에서 이 책을 읽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이 강론 해놓으신 것도 당신이 그런 자리에서 이 강론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학대사가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 유마거사님. 그러니까 파순이 눈에는 유마거사님이 한 사람의 남자로서 12,000의 여자를 얻었다라고 보겠죠. 이 파순이 눈에는. 그렇지만 유마거사 입장으로서는 파순이도 12,000 아가씨도 전부 법신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보시고 계시는 건데 파순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12,000의 하늘나시로 하여금 오용락을 버리게 하고 법락을 갖도록 하신 것은 마궁의 법유를 전하신 셈으로서 법유라는 법의 젖이지요. 법유니까 법의 젖을 전하신 셈으로서 거사로서는 용무가 끝난 셈이시다. 그러니까 12,000 하늘 아시로 하여금 오용락을 버리고 바로 성품을 밝히게 하셨으니 당신으로서는 용무가 끝나신 거죠. 중생제도 하신 거죠. 이미. 이에 놀란 것은 하늘 아시들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유마거사님에게서 잘 그걸 공부도 하고 잘 이렇게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파순이가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또 어쩌냐 또 이 걱정이 됐겠죠. 하늘 아가씨들이. 비로소 법락을 맛본 그들로서 황궁 후의 처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거사는 모든 누이 동생들이요. 이제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사님이 딱 뭐라고 하셨냐면 제라고 했어요. 제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누이 동생들, 누이들이요. 이렇게
그 하늘 아가씨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백봉쌤 밑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제가 이걸 다른 책도 여러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누이 동생들이요 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백봉쌤 이 해석이 재밌어요. 왜 누이 동생들이요 라고 했을까? 왜 누이 동생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밑에 동근임을 뜻하신다. 동근. 재밌는 해석 아닙니까? 누이나 누이 동생이면 말하자면 니하고 나하고 형제간이다 이 말이지요. 형제간이다 이 말 아닙니까? 형제간이면 뭐야? 뿌리가 같지요. 엄마 아빠가 같은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동근이라면 이 근이 뭡니까? 뿌리. 뿌리인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텅 빈 자리를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12,000 하늘 아가씨나 내나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거 경이 보면은. 그래서 모든 누이 동생들이여 여기에 법문이 있으니 무진등이라. 무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매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진짜 천주교에서 자매 그렇게 하대요. 뭐든지 아버지 하나. 아버지의 자손들이라서 깨달음이 왔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지요. 아버지의 자손들 이제 뭐예요? 신성이죠. 신성. 절대성 자리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의 나툼이라 우리도 동근이죠. 동근. 이게 뭐죠? 어디에 선사 시에 보면 동근이란 말이 있던데 내가 못 외워서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그런갑다. 그지? 자매들이라는 거 보면 동근이라고 전부 다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아버지 자녀들 이렇게 하지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네. 그 아버지를 자꾸 모습화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 모습 없음으로 하면 무상으로 하면 진짜 좋은 거지요. 그래서 무진등 진 다함이 없는 등 다함이 없는 등 무진등 우리 말하는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뭐 백만만 밝히자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무진등입니다. 무진등. 어떤 분은 백만이라게 백만자성등 이렇게 하던데 백만이라는데 왜 백만장자 이러면 백만이면 엄청 부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진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진등이라 너희들은 마땅히 배울지니라 하시고 또다시 한등 1등을 켜면 100,000등이 켜져서 어두운 자를 다 밝힌다. 그래서 이 밝음은 마침내 다함 없음이 이와 같으므로 누이 동생들은 100,000 중생을 인도하라. 하늘나라에 가면 무진등을 켜서 100,000 중생을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거사는 하늘 아시들을 향하여 2번씩이나 누이 동생이라 불렀다. 천지가 동근임을 뜻하심인가. 범락으로서 모든 말을 제도함은 마궁을 굴려서 불토를 지음이니 불언을 보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범락으로서 모든 말을 제도하면 마궁을 굴려서 뭐예요? 불토를 만든단 말이에요. 불토를 지은다. 또 악을 굴려서 선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에오라지 3000대천 세계를 한 집안으로 밝히시는 소식이라 하자.
지구만이 세계의 전부가 아닐진된 끝이 없는 공간에 다함없는 세계라 하겠으니 앞으로 한량없는 일거리가 많다고나 하여 둘까. 우리도 지금 새말기 하시는 분들도 한량없는 일거리가 많다고 하여나 둘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새말기 지금 하시는 우리 도반님들은 지금 선구자적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진등을 계속 밝히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량없는 일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자, 마불, 수별, 무이불. 이 수는 다를 숫자입니다. 마와 부처가 수별, 다르다 하나, 무이물, 다른 물건이 아닌 것을. 묵은 뿌리 없는 나무, 묵은 수하, 뿌리 없는 나무 아래 자유분, 스스로 분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분이여라. 뿌리 없는 나무 아래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모든 모습을 놔두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지금. 자, 5분만 쉬셨다가 바탕을 놔두자 하겠습니다. 예. 그 문수사리 문질품은 그 저번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카페에다가 문수사리 문질품 그것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 좀 자시고 다리 좀 피십시오. 힘드시죠?